네, 악기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만 악기 없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훨씬 더 그 가사가 마음속에 아주 크게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사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은혜가 빠지면은 우리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피공로가 우리 예배를 더 의미 있고 또 뜻깊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모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 얘기 누가 했는지 아세요? 뭐 꼭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 프랑스의 유명한 이 19세기 낭만주의의 거장 레 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대요. 이제 이 말은 어머니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힘이 처녀 때보다 더 강해지고 또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꼭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들고 오라 그래요. 어머니는 더 강한데 약한 저한테 자꾸 저 밑에 배추 있으니까 배추 좀 들고 오라고 시키고 박스 있으니까 박스 들고 오라 그러고 소리 지를 때 보면 저보다 훨씬 힘이 센 것 같은데 모성애가 여성의 인지 능력도 향상시킨다는 그 주장도 합니다. 미국 그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한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엄마가 된다는 것이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가지고 쥐를 통한 그 실험과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쥐가 어미가 되기 전에는 그 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미가 된 후보다 뇌의 크기가 작았어요. 근데 어미가 된 후에 뇌의 크기가 더 커졌대요. 그리고 이 어미쥐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용감해지고 그 다음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5배나 더 빨리 움직였다 그럽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출산한 그 엄마가 있고 또 우리 김수인 집사님도 할머니 되셨죠? 우리 엄마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처녀 때보다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아기를 돌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적극적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강해진다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신앙만 챙기는 그런 그 수동적인 태도로 신앙을 할 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기쁨이 안 생깁니다. 근데 누군가를 돌볼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갖다가 돌아볼 때에 엄청난 기쁨과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의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전도하라니까 피할 수 없어서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물론 그거라도 해야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세상 일에 푹 젖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가지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긴다고 민망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제가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강도 만나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뭐 여러분 까먹어도 좋아요. 스플랑니조마이.
의미가 아주 강한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로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차라리 저 사람의 입장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고통을 나눴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은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같이 아프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연민의 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니까 높은 언덕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무개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항상 외모만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파마했네? 배가 왜 저렇게 나왔어? 응? 귓볼이 심하게 처졌네. 저 쌍꺼풀 자연산인가?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만 보지만은 주님은 영의 눈으로 그 속에 있는 그 불쌍한 이 실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한 20년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이제 몇 안 되는 젊은 엄마들과 함께 에버랜드 구경을 갔어요. 그 구도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소그룹에서 이렇게 좀 친해지기 위해서 갔어요. 하루 종일 이제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놀다가 그때는 저희가 아이가 없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제 놀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와가지고 차에 이제 차를 찾고 있는데 어떤 차 앞에서 아이 하나가 한 6살, 5살 정도 된 듯한 아이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먼저 발견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막 이름도 묻고 몇 살인가 묻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부모가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아이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데려가서 키우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주저가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책도 없이 데리고 가서 이제 키우자 그러는데 참 목사로서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이제 같이 따라가는 애기 엄마들도 그냥 빨리 경찰서에 데려다주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게 들리는지.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집사님들이 일단 한번 그 가까운데 그 경찰서인지 어디 그 분실물 세다가 어디 이제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다행히 오후 4시쯤에 찾았나, 부모를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빽빽하게 들어있는 차하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 아이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를 떠난 이 양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목초지를 이렇게 유리하면서 방어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온 들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 양을 보시면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 양들 때문에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쉴 틈도 없이 각 동네와 성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자기가 전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얘들아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정말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다. 주님께 요청해가지고 더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할 사람은 너무 세상에 많은데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터지는 가슴을 붙잡고 얘들아 기도하자. 얘들아 기도하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의 심정,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아버지의 심정을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그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동정심.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최면에 이끌려가지고 도무지 어디 멸망으로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권세로 이 악을,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참 길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각 촌과 성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줄인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봉사하고 손 마른 자, 눈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문둥이들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자들의 침상 옆에서 그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하심의 역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주님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친히 들어가셔서 몸을 굽히셔서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바리새인들, 세리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면서 머리로 그분의 발을 갖다가 씻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동정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앞에 있는 자식이 이렇게 바라볼 때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뭐 집이 다 따뜻하고 그 다음에 또 목욕도 자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겨울에 보면 손이 다 깨끗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아마 우리 어른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뭐 제 동생이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이렇게 보면 거북이 등짝처럼 막 손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막 나가서 자치기 하고 그 다음에 연 날리고 팽이 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갈라진 곳으로 막 흙도 들어가고. 근데 제가 동생이라도 막 오들오들 떨면서 입술이 새파래져 가지고 뭡니까 손가락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서 막 거기 막 피나고 막 이런 걸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내 동생이라도.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한 데서 여름에는 또 시원한 데서 그렇게 애들이 지내니까 다 그냥 안 불쌍하게 보이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식들과 또 어린 아이들, 이웃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여기 많이 있지만은 이 아이들 그 나름대로 엄청 스트레스고 많고 힘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쟁이 심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억지로 앉아있고 심지어는 핸드폰 노예가 돼가지고 책상 앞에 핸드폰에 붙잡혀 있는 것도 불쌍해 보여요. 예. 여러분 교회는 방주입니다.
세상에서 파도에 휩쓸려서 숨 못 쉬고 떠밀려가는 영혼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동정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어디서도 용납받지 못하는 죄인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 불쌍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니까, 더 좋은 것을 사 먹으니까 안 불쌍해. 이게 아닙니다. 다 저마다 문제가 있어요. 힘들게 삽니다. 자녀가 잘 되면 건강에 문제가 있고, 건강한 사람은 사업이 어렵고, 사업이 잘 되면 부모 때문에 염려가 있고, 지위가 높으면 유혹이 많고, 적게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살만하다 싶으면 사고가 나고, 신앙에 자유가 있고 양식이 있는 우리들, 땅 파먹을 게 없는 북한 사람 불쌍하다 그러죠? 어쩌면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북한 사람들이 세속적인 이 뭡니까? 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면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좀 더 가졌다고 안심할 것 없고 덜 가졌다고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들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접촉해서는 안 될 그런 영혼들, 대상들을 찾아다니면서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이 누가복음의 10장 33절에 이 사마리아인은 그 정말 왼수 같은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대인들은 서로 숙적이었거든요. 왼수였거든요. 그 왼수 같은 유대인을 어쩜 그렇게 그토록 정성스럽게 돌봐줬을까요? 10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길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불쌍히 생각이 돼가지고 자기의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동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 헬라 사람들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이게 그리스 헬라어니까 감정이 우리의 그 내장과 심장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우리의 이 내장이 움직였다는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심장과 폐와 간과 이 내장들이 전부 다 오장육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혹시 상대방의 불행과 아픔을 보고 이렇게 공감하신 적 있습니까? 진짜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파본 적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생각. 근데 9장 36절에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동정이 여기는 그 마음이 이 단어로 표현이 된 것이에요. 어쨌든 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일단 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맸다 그랬어요. 기름은 그 당시에 안정제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방부제, 항생제 같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응급치료를 다 마친 다음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서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여러분, 사지가 쭉 늘어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나귀에 태우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귀에서 직접 내려가지고 상처를 다 치료한다,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힘을 써가지고 나귀에다가 태웁니다. 자동차가 아니에요. 나귀예요. 그 나귀의 좁은 등에다가 그걸 걸치려고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귀에 태워서 갈 때에 그동안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인데 자기는 뭐 해야 돼요? 걸어가야죠. 고삐를 쥐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막까지 가는 그 길은 광야, 사막과 같은 길입니다. 풀이 듬성듬성 있는 메마른 광야예요.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를 겁니다. 아주 햇빛이 장렬하는 사막길을 갖다가 걸어서 이 나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사람이 주막에 데려다 주고 얼마를 줬다 그럽니까? 네, 데나리온 2개를 줬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오늘날 노동자 한 사람의 품값이에요. 네, 한 15만 원 정도 될까요? 기술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20만 원도 번다 그러는데 적게 하면 한 7, 8만 원,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틀치 품삯이니까 얼마예요? 네,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것도 내 노력을 해가지고 여관까지 데려다 줬으면 됐지 돈은 또 왜 줍니까? 30만 원 넘는 그 돈을 주면서 환자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혹시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또 와가지고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주님이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는 율법사한테 되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거는 유대인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편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편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내 구매에 맞게 도와줘요. 근데 상대방의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찾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준과 상식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가족 말고 분명히 몇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가족 외에 정말 돌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제 교회 행사도 모든 순서와 격식도 많이 축소되고 줄어들었으니까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셔서 내 가족 말고도 정말 기도로서 마음으로 돌보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주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우리가 생일 케이크도 보내주고 시조와 대쟁투 총소를 보내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동정심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시면은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정말 저의 작은 도움이나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볼 영혼을 하나님께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볼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영혼권 사역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기억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족 외에, 가족도 좋지만은, 가족도 뭐 써내시지만은, 가족 외에 내가 꼭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동정심으로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난 영혼들,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으면 이름을 꼭 성경책에다 적어갖고 오셔서 다음 주에 영혼권 그 작정서, 서약서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해보기 전에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영혼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꼭 정말 공유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인해서 오는 새로운 활력과 힘과 기쁨과 또 용기들이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